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이라는 작은 부족한 약속을 하게 되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큰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약속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기브온 부족과 약속을 하게 된 것은 기브온 부족들이 속여서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어떤 언약인가 하면 서로 방위 조약을 맺어서 다른 부족들이 여호수아의 군대나 기브온 군대를 공격해 오면 함께 동맹국이 되어서 서로 지켜주기로 한 방위 협정을 맺은 겁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읍까지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몰고 가나안 쪽을 향해서 쳐들어오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남부 쪽에 있는 6 부족들이 두려움에 지쳐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군대와 마주서자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이 아주 계산이 빨랐어요. 이리저리 계산을 굴리다가 6 연합군에서 슬그머니 나와서 야밤에 여호수아 군대에 투항해서 여호수아 군대와 화친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렇게 화친조약 맺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된 5개 연합군들이 자기들과 연합한 조약을 배신하고 여호수아 군대에 투항한 배신자 기브온을 박멸하기 위해서 총공격을 감행해 온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4절 보실까요?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5절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모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을 치려고 아주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총공격을 받은 기브온이 자신과 동맹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긴급 파병 요청을 합니다. 6절 봅시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자, 이렇게 긴급 파병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 그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면 기브온 사람들과 한 번 맺은 약속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 번 맺은 약속은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방위협정을 맺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실 얼마든지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당신들 말이야, 나한테 사기쳐서 내가 당신들의 기만에 속아서 우리가 맺은 협정이니 이 협정은 원천 무효야 라고 법적인 권리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거짓말한 것을 근거로 해서 참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번 약속한 것을 지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7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모든 군사를 끌고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8절 보십시다. 그때 줄을 쳐놓으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너의 손에 붙잡고 한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밤잠을 못 자면서도 한 번 한 약속을 지킵니다. 이 모습을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교회가 6만 개,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신뢰받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약속을 안 지켜요. 국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따라 약속을 안 지켜요. 각계각층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약속을 지킵니다. 밤새도록 밤잠 못 자고 올라가서 약속을 지키는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0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려가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패하게 하셨는가가 재미나요.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한 번의 전쟁으로 가나안 땅 남부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대성을 거둡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점령해 갈 때에 6 부족과 차례차례로 싸워야 합니다. 전략이 다 노출되고 그들이 성전 소식을 듣고 정말 끝까지 투항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는 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우박 때문에 한 번에 해결되고 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대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정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영적 은사로 나타나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마침내 우리 육신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도 막연히 어디로 갈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때의 모습을 약속해 주시기를 우리가 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에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행한 대로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 표현이 우리의 닉네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원리는 한번 약속한 약속은 손해를 보더라도 밤을 세워서라도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갔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쟁에서 형통해졌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를 속인 기브온과 속아서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했더니 전쟁에 이긴 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약속을 지켜 행하면 만사형통하면 참 좋겠는데 말씀 믿고 살아가면 원수도 화목하게 해지면 참 좋겠는데 맨 먼저 일어나는 이런 형통 이전에 영적인 역공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6 부족들이 연합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연합해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공격하자고 역공격을 해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은혜도 받고 교회 생활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다 형통해지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오시던 시고모님이 오셔요. 그리고 식탁에 성경이 있는 거 보고 난리를 치십니다. 너 예배당 나가냐? 네 남편이 대구 동아사에 등재된 불자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난리를 치시고 온 집안 어른들에게 다 통지해서 집안에서 역공격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전도되어서 어느 날 예수 믿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환경을 배열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기다려주시고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멘. 이는 너희로 가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인격 속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고 응답받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려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감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세상이 우리를 오히려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천하 하나 만에 하나 지명하여 뽑아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다른 구절에 보면 너희를 미워하고 그래도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출회시킬 것이라, 왕따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 알면 됩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잘 되는 것,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습니다. 배아파하고 영적으로 역공격을 해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교회 잘못 나왔나? 왜 이렇게 일이 자꾸 어렵고 사람들이 날 미워하지? 아니에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람들과 행한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한 사람도 너를 해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봐요. 그래서 나는요 사람들하고 약속 함부로 안 해요.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못 지킬지라도 감동이 왔을 때 약속하면 하나님께서 지킬 능력과 믿음과 은혜를 주십니다. 평생 약속 안 하고 살면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믿음의 사람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구체적으로 격려하시고 우리의 합리성과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어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만약에 우박이 안 내렸으면 다 도망가서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이게 재미나잖아요. 우박이 내리는데 백병전을 하고 있는데 우박이 적군 머리 위에만 내리는 거예요. 이것을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손으로 일하는 것에 기 한 잔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일하는 대로 먹게 하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 손으로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합리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예비하신 복을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도 성경은 정언합니다. 그렇다고 또 손으로 일 안 하고 날마다 하늘이 열리기를,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열리는 복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사람,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한번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임합니다.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생명 걸고 밤새 잠도 안 자고 올라가서 약속을 지킨 이 약속을 지키게 된 상대방 기브온 족속은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를 속인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를 속이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여전히 주일이 되어서 기다리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1년이 지나가도 예배당 안 오면서 왜 못 온다고 한마디 카톡도 안 보내면서도 어려운 일만 당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이 많지 않냐고 뻔뻔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안을 용서해 준 것도 큰일인데 빌려간 돈도 안 갚으면서 더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지인, 너는 그 사람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진심으로 그가 어려울 때 그를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브온 전쟁의 약속
지키기 위해 참여하는 것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은 적군과의 싸움의 전략 전술보다 먼저 너를 속이고 너를 고통 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품고 가라고 하면 믿음의 가슴으로 품고 갈 수 있는 네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기게 되는 요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얻길 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상처 준 그 누군가를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도 품고 기도하는 축복의 손을 억지로라도 드십시오. 그가 어떤 모습 보이든 우리는 우리 해야 할 도리가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저력이고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큰 사업,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길 원하시면 전략 전술을 하는 것보다 먼저 내 마음속에 약속 안 지킨 것이 없는가? 그거부터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판단하고 미워하고 내가 무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해결돼야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부부가 의합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이번 이 일이 해결되면 화목할 수 있을 거라고, 이번 이 일만 해결되면 화해할 거라고. 아니에요. 화해가 먼저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믿을 만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용서해줘도 여전히 슬픔하시고 옛날 여자가 찾아가고 못된 습관 계속할지라도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약속을 지키며 그를 품을 수 있겠니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으심 앞에 힘들지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일어나 순종하며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큰 우박이 적군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또 있습니다.